무성하게 피어난 숲에 짐승이 들어오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그 무성하게 피어난 숲에 짐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성하게 피어난 숲에 짐승이 들어오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주로 예언하는 곳은 바로 광야, 광야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로 예언하는 곳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장막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 장막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장막은 같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먼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이 광야를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요한은 영원한 장막집, 바로 하늘의 장막에 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로 예언하는 곳은 그 광야가 되겠는데, 그 광야가 바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 안에다 사는 형제들도 그 땅에 함께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로 예언하는 곳은 바로 광야가 되겠는데,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그 광야와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광야, 그 광야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성하게 피어났던 광야, 그 광야가 숲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숲이 파괴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곳이 되겠습니다.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그 숲이 되었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숲으로 되는데, 그 이사야가 그 광야에 관해서 주로 예언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는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바로 해돋는 데에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작은 산들이 낮아지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험한 곳이 광야가 되고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의 공중 강림 후에 그 험한 곳이 광야가 되어지게 되고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백성들과 각 나라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큰 무리가 그 광야로 함께 모이게 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전산전만이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중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광야에서, 그 무성하게 변하던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이사야 32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성읍이 되겠고, 그 숲은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났던 숲이 되겠고,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이유는 짐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 짐승이 그 숲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이 되겠고,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그가는 바로 이 짐승이 되겠고, 짐승이 그 일의 절반에, 바로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는데, 바로 짐승의 우상을 그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되는데, 바로 한 일의 절반,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전 4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 두 증인이 일을 한 뒤에 그 한 일의 절반이 끝나는 날, 전 4년 반이 끝나는 날, 그 숲이 파괴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일의 전에, 전 4년 반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함께 모이게 되는데, 바로 이들을 모으는 일, 이들을 모으는 일을 유다 지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유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나파수리와 함께 보내신다는 그 천사들이 되겠고, 그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가 피어나는 숲으로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말씀에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 숲이 우박에 상하기 전에 전사년반 동안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전사년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의의 나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소환하기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큰 무리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리는 광야가 피어나는 숲이 되겠고, 거기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독생자를 따라서, 그 영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독생자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린 자들이 뿌린 대로 소환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백성들을 그리로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의의 나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의의 나무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독생자의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큰 시험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